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에 앞서 좌우 앞뒷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초대교회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박해가 두 박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AD 64년에 네로 황제 박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D 90년도에 도미티안 황제 박해입니다. 이 두 박해 모두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박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박해였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이란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어떠한 단순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환난이란 단어를 헬라 원어로 찾아봤더니 둘리십스란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짓누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짓누르는 게 무슨 환난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 고문 제도 가운데는요, 큰 바위를 사람 배 위에 올려놓고 짓누르는 고문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큰 바위를 사람 배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터지게 됩니다. 원래 형태가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마어마한 성도님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몰수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는 이미 AD 64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갖고 더 고통스럽게, 더 잔인하게, 더 무섭게 박해한 박해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박해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남편과 아내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부모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그런 말까지 합니다. 내 살아생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 선언에 힘입어서 로마의 모든 군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잡힌 교회 지도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요한입니다. 로마 정부는 이 요한을 돌캐는 채석장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가 바로 뭐냐?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한의 눈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한의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도미티안 황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 위에 머리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왕 위에 왕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임금 위에 임금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너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평강이란 단어입니다. 볼펜에 있는 분들은 이 평강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평강이란 단어뿐만 아니라 평안, 평화, 화평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네 가지 단어가 한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샬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이 샬롬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어떠한 단어를 썼느냐? 팍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평안이란 단어를 쓸 때에 팍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팍스라는 단어가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샬롬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팍스와 이 샬롬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아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팍스란 단어는 어떠한 단어일까요? 팍스란 단어는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이루어지는 평안함입니다. 특별히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경제적인 풍요로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정치적인 안정감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민족 간의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 바로 이 팍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요. 민족 간의 갈등도 없는데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면 이 팍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단어를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팍스는요, 사람의 손 위에 쥐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샬롬은 다릅니다. 샬롬은 사람 손 위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 안에 쥐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쟁 중에, 내가 죽음 가운데, 내가 지옥 가운데 던져졌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팍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팍스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비로소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만 해결되면 나는 비로소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가난만 좀 벗어나면 난 비로소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팍스라는 겁니다.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팍스와 샬롬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주는 게 무엇일까요? 팍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전쟁 가운데 던졌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함, 바로 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보면 이 수요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금요 예배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팍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가난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거는 팍스입니다. 그거는 세상 종교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도 문제 해결되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안 평안해질까요?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빼앗길 수 없는
샬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가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밤낮 주무시고 못하고 있습니까? 저도 가난을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가난했는데요, 겨울이 되면 뜨거운 물로 씻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불에 이제 끓여서 거기 이제 찬물을 섞어서 이렇게 온 가족이 씻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렸을 때는 옷 한 벌 제대로 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회관 이런 데 가면 1,000원, 2,000원짜리 남들이 입는 옷들을 그렇게 입곤 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대학교 때는 등록금이 없어서 모란역에 가면 인력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있으면 스타렉스 봉고차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 등치를 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차 타고 들어가면 현장에 가서 이제 노가다 하고 그렇게 돈을 벌곤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하면 너무 추웠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이 싫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집 밖에 이제 전기장판을 버려놓으신 거예요. 그 전기장판이 없으면 우린 다 냉방에서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저거 왜 버렸어? 그랬더니 고장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기장판을 집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서요. 홍해바루토도 가르셨다면서요. 5,000명 또 먹이셨다면서요. 이 전기장판 고쳐주세요. 정말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전기장판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처음으로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전기장판이 고장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서요. 홍해바다도 가르셨다면서요. 5,000명을 먹이셨다면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기장판이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분명히 이 방 안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저 말고 누군가가 하나 더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언가가 저를 향해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내 제 떨고 있는 손발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제 온몸을 다 덮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거예요. 이게 뭘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성령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기적은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 가운데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삼킬 만한 샬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것이 나를 휘어젓는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는 거, 이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을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요동할 수 없는 이 샬롬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팍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보면 팍스라는 단어는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샬롬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이 샬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이 지옥과 같은데 이 교회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저희 교구의 어떤 집사님이 주차장에서 저를 보자마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집에 빚이 많아서 너무 힘겹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그 빚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또 몸에 질병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평일에는 눈만 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되나? 그러한 마음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자식이 있는데 죽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하신 말씀이, 목사님, 신기하게도요, 주일만 되면 눈이 떠져요. 그리고 이 계단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분이 호산나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데 찬양만 부르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평강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가난 가운데 있지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 평강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질병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원수 앞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너의 그 평강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샬롬.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앞뒤 분들과도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만났다 하면 나누었던 인사말이 뭐냐? 바로 샬롬, 그리고 마라나타. 여러분, 왜 샬롬이라고 인사했을까요? 지금 바위가 짓누르는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모든 교회가 다 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샬롬이 너한테 있느냐? 너의 삶을 주장하고 있느냐? 이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도 그 여호와의 샬롬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울면서 이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한의 공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인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샬롬. 여러분,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눈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샬롬,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때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는요, 참 예수님 믿는 이후로 박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할머니께 뺨을 너무 많이 맞으셔서요, 이 왼쪽에 고막이 없으십니다. 성경책은 불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사 안 지낸다고 할아버지한테 뺨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그게 그렇게 두려웠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 일하는 거 주저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틀 전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버티셨냐? 저희 아버지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혹시 신앙에 의심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교회 일들을 하는데 자꾸 주저함이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꾸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요, 자주가 아니라 늘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심이 생기고 주저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이 터져 나옵니다. 특별히 제가 최근에 설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하나 수련회도 마치고 새벽 설교를 하고, 또 중등부 수련회도 마치고 새벽 설교를 하고, 또 이제 휴가 갔다 와서 설교 계속 이어지면서 내 안에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업계에서는 이게 좀 배려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배려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평강이 깨지는 찰나에 제가 이제 설교하러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순행 목사님이 저한테 멋있는 말을 딱 한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힘내라고. 뭐라고 하셨냐면, 권호영 목사, 설교로 다
죽여버려. 순간 이순행 목사님을 죽여버릴 뻔했어요. 그만큼 제 안에 평강이 깨지고 또 깨지고 깨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나의 스위치를 하나님의 전원에 꽂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의 스위치를 하나님의 전원에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마이크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제 앞에 있는 마이크와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마이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 앞에 있는 마이크는 전원에 연결된 마이크입니다. 그렇다면 이 손에 들고 있는 마이크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마이크입니다. 여러분, 이 전원으로 연결된 마이크는요, 강력합니다. 영원합니다. 무한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터리로 움직이는 마이크는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 같은데 모래시계와 같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비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방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최선으로 나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스위치를 하나님의 전원에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저 하늘의 평강을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꾸 주저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쌓여져 간다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팍스가 아니라 바로 샬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샬롬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이라는 잔인한 현실을